둬야 할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가나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정견을 갖추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교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안목을 얘기합니다. 121쪽에 보면 법에 대한 안목을 우리가 이제 정견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나선에 대해서 선이 도대체 뭔가, 또 선을 어떻게 수행하고 또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그 근본 이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왜 우리가 이 가나선을 공부해야 하고 또 우리가 왜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는 것이 이제 바로 정견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견의 확립은 부처님의 교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 연기, 무아, 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불교대학 과정에서도 공부하셨듯이,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중도가 또 연기가 뭔지, 또 무아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연기와 무아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바른 이해를 갖추게 되면 결국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생각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선을 비롯한 모든 불교 수행이 바로 이 연기, 또 공, 중도, 이러한 불교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것을 현실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정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설하고 있고, 123쪽에 보시게 되면 가나선의 기초 수행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수행을 닦아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첫째가 뭐다? 발심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발심을 통해서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죠?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그래서 발심을 통해서 내가 자신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이것이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항상 자비, 지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직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비라는 개념, 지혜라고 하는 의미, 원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개념들, 또 우리가 앞에서 말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수행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동체 대비의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결국 이제 지난 개원 법회 때도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행을 하게 되면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는데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고 분별심과 시비심이 일어난다면 그 수행은 잘못된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또 내가 수행을 함으로써 원력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때 우리는 올바른 수행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24쪽에 넘겨보시게 되면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정진력이다. 정진력. 그래서 이제 이 정진력을 갖추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기초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화두 창고에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의심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화두에 대한 의심을 간절히 두어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인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에서 그 화두에 대해서 과연 의심이 내가 드느냐. 그냥 우리는 그 의심을 들기보다는 뭐예요?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고, 또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끊임없는, 그죠? 정진력,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다 포기를 합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이 공부를 하잖아요. 한평생을 공부를. 그것도 여러분들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이 참선 수행을 통해서 이 화두에 대한 의심을 지어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정진력을 때로는 잃어버리기 쉬운데, 우리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에서는 그죠? 이 정진력이 과연 유지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재도 말하듯이 뭐 다른 묘수가 없다.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도 다 바른 길로 가야지, 예를 들면 좀 쉽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방석에 오래 앉아요. 흔히 이제 참선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방석에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방석에 누가 얼마만큼 오래 앉아 있느냐, 그것이 바로 뭐다? 정진력이에요. 방석에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정진력이다. 그러다 보면 이제 화두가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틀고 앉아있고 이게 공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이제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는 지금 몸을 내가 단련하고 좀 집중력을 키우고 좀 앉아있는 습을 익히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력, 불퇴전의 정진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지금 이 부분들은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간화선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견을 갖추고 대비 원력의 마음을 갖추고, 그죠? 그 다음에 정진력을 갖추고 이런 요소들이 갖춰질 때 공부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공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부처님의 말씀에 인과를 믿을 줄 알아야 된다. 인과 법칙을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결과가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과를 바로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0.0000001%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무슨 말이 나와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하나하나가 바르고 밝고 부드러워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 말에서도 사람한테 상처 주고 행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공부가 되니 안 되니, 공부를 하기 전에 이게 먼저 돼야 된다. 또 설사 공부를 하면서 이게 같이 닦아져야 되고. 아시겠어요? 공부가 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내가 방석에 앉아있다 공부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또 가정에서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살아가면서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 제발 좀 살피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위산영호 스님께서 목소리가 온화하면 메아리가 순조롭고
모습이 단아하면 그림자가 단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행자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님, 수행자, 그죠? 하면 뭐예요? 좀 뭔가 이렇게 따뜻한 면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말이나 스님이 막 그냥 욕을 했었고 그냥 그럼 여러분들 수행자 생각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는 그 선한 마음이 바로 뭐예요? 인과의 법칙을 믿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공부가 어려워요. 다섯 번째가 화두참선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화두참선이 뭐냐? 그죠? 또 역대 조사들이 이 화두참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고, 그것은 우리가 이 화두 간화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거였잖아요. 그죠? 역대 조사들이 쭉 해왔던 공부, 그러면 그 공부 방법은 뭐냐면 많은 역대 조사들이 해왔기에 또한 후대에 많은 또한 납자들이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가는데 이미 누군가가 밟아서는 다져놓은 길은 쉽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 길도 없는 길을 여러분들이 헤쳐가려고 해봐요. 왔다 갔다 헤매다가 결국 끝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뭐냐면 역대 조사들이 해왔던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그 난 길을 밟고 지나가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 거예요. 편하고 좋은 거죠.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화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공부가 약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걸로 인해서 병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마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또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화두 참선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정견의 확립이다. 뭐의 확립이요? 정견의 확립이다. 이거 진짜 오늘 공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간화선의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정견을 바로 갖춰야 되는가?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심이 이미 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발심이 다 내가 된 사람. 내가 정말 이 참선수행을 해서 내가 정말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추면 바로 간화선문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난 생에 수행문에서 무수히 선의 수행을 거친 상근기가 아니라면, 그죠? 여러분들이 상근기인지 중근기인지 하근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그런 아주 이제 정말 마음이다. 한 번 들어서 한 번 바로 알고 그냥 부처님 말 한마디에 환희심을 내고 이런 어떤 성근 공덕 이전을 갖추지 않았다라면 기초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간화선에서 바른 세계관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중도적 세계관, 그죠? 연기론적 세계관, 무아론적 세계관, 또 공의 세계관 이런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개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29쪽 넘겨보시게 되면 조사서는 중도 용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종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앉아서 하는 좌선만의 수행이 선이 아니라 이러한 부처님의 근본 이치, 그죠? 중도 사상, 연기 사상, 공사상, 이 모아의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뭐예요? 존재의 실상,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의 참모습을 존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 세계의 참모습을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다? 연기라 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진리이고 우주의 존재 원리이다. 또한 삶의 현실이 바로 연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바로 알고 공부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0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존재가 다 근본이 그 연기법이라면 그 연기법에 우리가 딱 그 생각을 바로 갖게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동체 대비의 실천행이 자연스럽게 나오다. 연기론적 세계관을 갖췄을 때 이 동체 대비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적 개침이란 나와 남을 가르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처다, 중생이다라는 차별도 없고 나와 너다라는 차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이다, 축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이게 바로 연기론적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불법에 바탕한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는 선수행.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근본으로 하지 않는 어떤 수행도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나 기능주의나 또 단순히 선정주의나 이것도 명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양생술이라 해서 이제 뭔가 어떤 뭐 신선 이런 어떤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병을 낫는다거나 뭐 이런 어떤 형태로 빠지기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삶의 질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선은 자, 이 말도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선이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지상주의로 떨어졌어요.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깨달음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그냥 그 목적을 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자체를 도구화하거나 대상화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없이 깊은 산속에서 무조건 안잡이 있다고 가나선 수행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제 대중 속에서 수행을 다 이룬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경계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혼자서 이제 예를 들면 처음부터 혼자서 하는 수행은 공부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몰라요. 근데 대중 속에 있다 보면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절에서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한 분 한 분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이고 그냥 다 훌륭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중 속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용심이 다 나타나. 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저 사람은 행동이 멋들었고 저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살고 저 사람은 남을 배려함이 적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님들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생활 속에서 그 스님의 장단점이 다 드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뭐요? 자신의 단점을 닦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도반이, 야, 그러지 마라. 예를 들면 같이 이제 이것을 이제 탁마라 그래요. 탁마. 그 잘못을 함께 지적해주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치면 그 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듣기 싫어요, 안 들어.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은 뭐냐면 이제 도반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고 혼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스님은 어디로 가요? 혼자서 저 토굴로 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결과론적으로 이제 살쪽하는 거죠. 혼자서. 그런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금 현재 선원의 그런 어떤 선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드셔도 대중 속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대중 속에서 똑같이 바로 공양하고 똑같이 예불 하고 똑같이 자선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 속에서 해서만이 내 공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스님들에게 필요한 이 지금 교재는 이 교재 한다니까 내보고 미쳤대. 이걸 일반 불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건 스님들도 이해 못하는 교재다. 교재가 엄청나게 고급 교재예요. 스님들도 이제 참선 공부하는 스님들이 좀 이제 중도도 한 10년쯤 하고 났을 때 배우는 교재가 이거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고 글이 아니에요. 내 행동, 내가 내 지금 공부하는 것을 반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경계하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이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책 읽듯이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깨침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지 그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방랑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무엇이 아니에요. 무슨 뭐 천지개벽을 일으키고 뭐 깨달았다 해서 뭐 전생을 보고 뭐 과거를 읽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살리는 보살의 광대 형원으로 피어나게 하고 거듭된 훌륭한 인격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는 대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가나선 수행이다. 이 가나선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다? 정견이다. 아셨죠? 정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교를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서산스님이 말합니다. 스스로 공부의 시작과 끝을 안 뒤 교학을 놓아버리고 눈앞에 한 생각을 잡들어 섬세하게 참고하면 반드시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요? 먼저 부처님에 대해서 그 공부를 시작과 끝을 딱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딱 뭐 해버려? 놓아버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 공부했던 가지고 내가 그냥 경을 보고 뭘 했던 걸 가지고 막 그냥 그게 집착하고 시비를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그걸 그래서 역대 많은 스님들을 보게 되면 보면 이제 자신이 평생 봤던 경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불살라버리는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이제 내 공부의 어떤 목적을 딱 정했으니까 이 공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싹 불살라버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요. 이것이 이른바 얽매인 몸을 벗어나는 길이다. 얽매인 몸, 다시 말해서 해탈의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교입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입선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 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나 문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언어 문자를 이것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산 스님의 말씀처럼 처음과 끝까지 내가 그것을 다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 그냥 붙들어 매고 그냥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싹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마음의 깨침의 길로 딱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교 입선을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2쪽에서 보면 교학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다 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설법은 뗏목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법도 버려야 합니다. 법 아닌 것이래야 말할 것도 있겠네요. 항상 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말한 법도 버려라 했단 말이에요. 법 아닌 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뭐 있겠냐. 그래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뗏목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만 보고 산을 올라가고 할 수 없듯이 교학에 집착하다 보면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달을 보라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에 집착한 사람이다. 언어나 문자에 집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교회의 근원은 부처님이다. 선교의 근원은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선과 교회의 관례는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가섭에게 전하고 부처님의 법을 안한에게, 교법을 안한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러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멋진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러는 것이 선이고, 선이라는 것은 말이 필요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선이는 말이 필요 없어요. 어느 문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로써 말 없는데, 그죠? 말을 가지고 말 없는데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 없는 이치, 그죠? 언어와 문자를 떠난 그 근본자리는 똑같은데 하나는 말 없는 데서 말 없는데 이러는 거고, 교는 말 있는 데서 말 없는데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선과 교의 그 목적은 뭐다?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님들을 보게 되면 해룡 스님은 뭘로 깨쳤어요? 금강경을 독송하다 깨쳤잖아요. 뭐 자선을 하다 깨친 게 아니에요. 보조진을 스님도 경을 보다가 깨우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경을 보다가 깨치고 어떤 이는 참선하다 깨치고, 그러니까 결국 깨침은 똑같은데, 결국은 이제 선과 교가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은 교법이다. 법은 비록 한 맛이에요. 법은 비록 뭐다? 한 맛이다. 선이나 교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법에서 보면 선교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거예요. 뜻은 하늘과 땅만큼 아득히 멀어진다. 그렇지만은 비록 맛은 똑같은 맛인데 그 뜻으로 본다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선과 교의 두 길을 가려 놓은 것이다. 이 선과경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3쪽에도 보시게 되면 역대 많은 선사들이 금강경이나 능가경이나 유마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 이런 많은 경전들을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록을 보게 되면 선사들의 그러한 그 선법문을 보게 되면 경전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선사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경전을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반경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로 표현하고, 화엄경의 세계를 자신의 깨달음으로 표현하고, 원각경을 가지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록을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34쪽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역대 많은 선지식과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생들은 전부 교를 철저하게 이해한 뒤에 선의 수행으로 들어갔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처음부터 선을 했는데 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교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게 뭐 안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 교를 모르니까 다시 이제 불교대학을 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기본 과정부터 하는데 또 기본 과정 들어온 사람 가나선 들어온 사람들 교도 또 안 하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 교를 이해 못하면 선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부처님 수행을 내가 알려고 할 수 있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법맥을 형성해온 선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도의국사, 보조국사, 대꽃국사, 서산대사, 경어선사 이런 분들은 전부 교를 다 마스터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교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갔다? 선으로 가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돼요. 그래서 득의 망언이란 말이 있다. 뜻을 얻으면 말은 있는다. 득의 망언. 내가 이치를 내가 바로 알고 나면은 굳이 말이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이치를 몰랐을 때 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설명하고 뜻을 분석하고 하지, 내가 그 뜻을 얻고 나면은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를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다? 철저하게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알지도 못하고 교를 그냥 아이고 부처님 경전도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진리를 말씀하셨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 깨침의 길로 들어가야지. 교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교를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수행자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될 때 사교 입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사교 입선에 이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에 따라 다르다? 근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팔만대장경을 한마디에 그냥 탁 깨달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10년을 가르쳐도 그냥 그 자리인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딱 정할 수는 없고, 뭐에 따라 다르다? 근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의 정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처님에 대한 교법에 대한 바른 이해, 또 불교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불교사는 역사적이죠. 불교의 흐름, 또 불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가자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행자 때부터 이제 초발심 작용론도 배우고 삼위유리도 배우고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행자하고 나서 수계하면 바로 이제 선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스승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누군지, 부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기초선언 같은 데서도 이론부터 그러니까 선과 관련된 경전, 육조단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교육을 한 다음에 스님들을 이제 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교재가 이 교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황연구소, 이제 우리가 교육원에 속해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스님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이 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게 되면 가나선 수행과 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는 이제 교와의 관계도 이제 봤어요, 그죠? 그래서 교와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가 교를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고 또 정결을 바로 확립해야 된다. 그러면 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실천 행위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제기를 맞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고,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 같다. 이런 무리들은 비록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다 마구니를 이룰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런 계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러한 수행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계를 파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불교 수행에 우리가 핵심을 얘기할 때 계정의 사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정해. 이 계정해 사막이 이제 불교 공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바랍니다. 계가 온전하고 튼튼해야 선정의 물이 맑게 보이고 거기에 지혜와 달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서산대자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를 잘 여러분들이 수지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을 잘 닦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행을 잘 닦아야지만 거기에서 선정의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참선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뭐만 된다는 거예요. 마구니 집단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도는 집이요 계는 기초다. 수행의 근본은 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참선 수행과 계는 그죠?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거죠. 상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 많은 가르침에서 서해집니다. 자, 그래서 139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결국 계는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깨닫게 되게 되면 결국 계정의 사막이 스스로 갖추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선 수행자의 계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41쪽에 쭉 넘겨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참선하고 선원에 다니는 스님들이 때로는 이제 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뭐 어른 스님들 이제 좀 수행을 갖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엄하게 경쟁을 하시는데, 이제 이제 선방에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예행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떤 행동에 있어서 걸림없이 하는 이런,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나선이란 화두로 일체의 분별의식과 아르마리를 타파하는 수행법이니 계의 엄밀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계를 좀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원효 스님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 근대 경허 스님 같은 경우, 경허 스님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걸림없는 무예행을 했던 분이 경허 선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들이 처음에 이제 참선 공부하는 스님들에게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를 잘 지킴으로써 이러한 선정의 힘도 얻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교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수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나선에 있어서 이제 정견을 비롯해서 어떤 여러 가지 수행에 필요한 마음가짐,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하시고, 자, 이어서 위에 좌선실에 가서 실청을